7월 5일 주일 새벽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82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 시편 109편 전반부를 통해서 다윗의 억울함과 그리고 배신당했던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까닭없는 미움과 공격 앞에서도 바로 하나님께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처절하게 저주의 언어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악한 자,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헷세드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와 긍휼, 그것을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방기도의 결론 부분입니다. 원수들은 긍휼을 베풀기를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17절에 이어지는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바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질서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향해서 입을 열 때마다 축복 대신 저주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바로 다윗을 향해 날아간 것이 아니라 마치 부메랑처럼 방향을 틀어서 그것을 던진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날아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은 남을 축복하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도 복이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타인을 찌르기 위해서 날선말을 내뱉고 저주하는 행위는 결국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그리고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다윗은 이 원수들이 내뱉은 저주가 그들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바로 물과 기름, 옷과 띠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몸에 스며들고 기름이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듯이 남을 향한 증오와 저주는 이 단순한 언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그 영혼과 인격을 깊숙한 곳에서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악독함이 결국 자기 내면의 영적 골수를 마르게 하는 맹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그들이 매일 입는 옷과 그리고 이 허리에 묶는 띠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바로 저주받은 저주받은 자로 굳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악독함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굳이 이 원수들과 악한 자들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자신에게 처해진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건데요. 만약 다윗이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으려 했다면 다윗 역시 똑같이 저주를 입고 자신의 허리에 저주의 띠를 매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영적이란 원리를 알았기에 억울함을 품고 사람이 앞이 아닌 바로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기점을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저주를 하지 않아요. 대적들을 심판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하느님 앞에 이제 온전히 내려놓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말하는 이 원수들, 악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긴 직후에 다윗의 앞에 원수들과 악한 자들의 그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에게는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엄격한 공의를 구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인자와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저주를 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향해서 은혜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돌변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 처절히 무너졌던 상태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5절에 나열되어 있는 다윗의 무력함을 한번 보면요. 다윗의 마음은 많이 찢어졌습니다. 까닭없는 미움과 배신 속에서 그 내면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해질녘의 그림자처럼 쓰러져 가고 바람에 날리는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휩쓸릴 만큼 그의 육체가 소진되었습니다. 억울함에 음식을 전폐하기까지 하고요. 금식한 탓에 무릎은 꺾일 듯 흔들리고 수척해져 갔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스스로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만큼 수척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비방합니다. 철저한 그 사회적 고립과 수치심 속에 다윗은 내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의로움이나 강함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하나님 앞에서도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제 안에는 스스로 구원할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다 진실되게 아뢰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그것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졌던 그 자리,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내 자신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내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냈을 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은 속이 시원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다윗의 찢겨진 상처를 싸매어 주지는 못합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진짜 내 영혼의 깊이를 알고 내 상처를 싸매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긍휼과 자비뿐임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다윗이 미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 문제를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무력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구원을 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기 한 목숨을 건지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27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회복을 통해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변명하고 주님, 내가 싸워서 이것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철저히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상황을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배신을 당했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고 바로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28절에 이르러서는 이 시편의 가장 강력한 반전이 선언이 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 고백은 이제 다윗이 골방에 들어갔던 그 상황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자신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저주와 비방이 거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 누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악의적인 평가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뒤집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이 쏟아내는 저주의 소리보다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소리가 더 강력하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9절의 말씀, 그 확신처럼 대적들은 결국 자기 수치를 고독같이 입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종은 결국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윗의 기도에 이 저주의 기도의 결론인 30절인데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가장 깊은 절망의 언어로 시작해왔던 그 다윗의 기도는 이제 거대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목할 것은 장소의 변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자신의 골방에서 무리 중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바로 3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를 부축하고 붙들어주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힘. 그러나 앞서 다윗은 극심한 고통으로 무릎이 흔들릴 정도로 수축하고 그리고 자신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려서 자신의 이 오른손으로는 더 이상 어떤 것을 쥘 수 없을 만큼 아무런 힘조차 없음을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요. 다윗은 이제 빈손 상태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오른쪽에 서서 자신의 무게, 그것을 나눠들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내 힘을 상징하는 이 오른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오른쪽에 서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잃어버린 힘을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오른손이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달려갔더니 바로 내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내가 있었음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헤세드가 끊어진 곳에서 우리가 겪는 상처는 너무나도 크고 그 누구도 그 아픔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위대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당신의 마음이 찢겨졌을 때 그것을 토로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 바로 우리조차도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그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저주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쏟아냈을 때, 내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찾게 되고 나를 세우는 온전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은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섭고 그러했던 저주시가 이제 시편 109편 후반부에 들어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대한 찬양의 시편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큰 것보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나를 부축하시고 내 곁에 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다윗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선명하게 들려주는 찬양의 무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 온 교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늘 누리시는, 그리고 그것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까닭 없는 미움과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스스로 억울함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수 갚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을 향해 쏟아내던 저주와 원망의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한 청구서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위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상하고 기력이 쇠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막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스스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무릎이 꺾일 때 빈손이 된 우리의 오른편에 다가와 부축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힘을 대신 채워주시고 친히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상처를 안고 숨어있던 골방의 문을 열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리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